21세기를 가리켜서 스피드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속도와의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시대는 스피드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빨리 달리는 자동차, 기차도 더 빠른 속도로 달리기를 원하고요. 저는 학습법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학습법도 파워 학습법, 포토리딩, 또 2배 빨리 이러면서 빨리 공부하고 빨리 익히고 단기 완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우리는 인터넷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죠? 지금 50메가, 100메가, 100메가도 모자라가지고 더 빠른 속도의 인터넷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스피드에 관해서 지금 온 세상이 스피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최근에 그와 정반대되는 느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느림을 영어로는 슬로우라고 그러죠. 이 슬로우, 느림이 생에 미치는 아름다운 영향에 대해 제가 한 달 정도 묵상을 하게 됐는데, 그 느림을 찾다가 이 느림과 잘 어울리는 한 여행 방법을 제가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걷는 여행, 도보 여행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로서 여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유를 발견하고 또 자신을 발견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 그 도보 여행지 가운데 최고 여행지로 추천되는 곳을 제가 보았는데, 그곳은 프랑스 남부의 생장 피드보르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전 세계에서 많은 여행객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각기 다른 피부색, 또 각기 다른 생각과 이유를 가지고 이곳을 여행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가벼운 신발, 튼튼하고 가벼운 신발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들에게는 지팡이를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등산 가방을 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방 뒤에는 뭐가 달려있냐면 조개 가리비 껍질이 달려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대 공통점은 뭐냐면 각 세계에서 오고 다 다른데 똑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목적지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산티아고라는 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그 길을 카미노 데 산티아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티아고는 스페인 서북부에 있는 지역에 있는 한 지역인데, 이 산티아고는 스페인어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야고보의 스페인식 발음이 산티아고라고 합니다. 산티아고, 그러니까 야고보가 묻혀 있는 무덤이 있는 그 성당에 가기 위해서 프랑스 남부 지역 생장 피드포르라는 지역에서 거기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미금역에서 오리역 정도까지 걸어가는 게 아니고 무려 800km가 되는 그 길을 사람들이 걷는다고 합니다. 1986년도 브라질 사람 한 남성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신발, 지팡이, 그리고 등산 가방을 메고 그 뒤에 똑같이 가리비를 달고 지금 산티아고를 걷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가 그 자리에 왔을 때 그는 사랑, 돈, 집, 직업, 어디 하나 부족한 부분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인생의 좀 전환점,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찾았는데, 그 사람은 가기가 싫었답니다. 시간 낭비하고 그러냐. 그런데 아내가 그렇게 강권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 섰는데, 그는 이 800km의 여행을 마치면서 기적과도 같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1년 뒤에 책 하나를 펴내는데 그 책 이름이 순례자라는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소설 연금술사라는 소설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유명한 연금술사를 적은 소설가 파울로 코엘료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순례의 길의 역사는 10세기 하니까 좀 잘 의견하죠.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울로 코엘료가 이 길을 걸었을 당시만 해도 1년에
약 한 400명 정도가 그 순례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이 나오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2001년도에는요, 약 450만 명이 그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 카미노 데 산티아고에 관심을 가지고 또 책을 읽고 자료를 수집하면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순례의 길을 걷는 그 사람을 우리가 순례자라 그러잖아요. 저희는 이동훈 목사님의 그 여름 휴가를 마치고 나와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듣는 그 시리즈 설교 있잖아요. 제목이 뭡니까? 영혼을 향한 내비게이션. 예. 그것을 통해 들으면서 이 순례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원래 제목은 영혼을 향한 내비게이션 번외편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바꿔서 핵심적인 순례자에게 배우는 삶의 사원칙 해서 저희들이 꼭 가져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하기로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예. 여기 나그네라는 이게 영어로는 필그림스, 이게 순례자라는 말이에요. 파울로 코엘료가 순례자를 집필한 후에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순례자에게 배우는 삶의 사원칙을 제가 정하고 그 인터뷰 내용을 제가 지금 읽어드리고 하나씩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가 파울로 코엘료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산티아고의 길을 걸으면서 당신이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네, 산티아고로 가는 길 위에서 나는 생에 대한 단순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우선 목적지를 정할 것. 그때의 경우 목적지는 산티아고 대 콤포스텔라 대성당에 도착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미련 없이 길을 놨을 것.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를 복잡하게 만들려 하지 말 것. 만약 그렇게 하면 어디에도 이르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깨달은 것은 다른 인간 존재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과 교감함으로써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뭡니까? 우선 목적지를 정할 것. 더 고울이라 그러죠. 목적.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16절까지 저희들이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8절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발을 디뎠지만 그가 나아가야 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발을 디뎠습니까? 확실하지도 않는데. 그것은 누가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가야 할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에서부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가장 먼저 수정이 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지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분이 아무도 이 자리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원래의 목적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 거죠. 영원한 지옥.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을 모를 때는 몰랐어요. 이 땅이 여기서 생명이 끝나면 끝나는 줄 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집중하였는데 목적을 몰라서 재산, 아니면 자녀, 아니면 쾌락, 명예, 안락은 아니었습니까? 분명한 목적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방랑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방랑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순례자가 된 것입니다. 코엘료가 뭐라고 말합니까? 둘째로 미련 없이 길을 낯설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발과 동시에 이 내비게이션을 켜야 하는 것입니다. 산티아고로 가는 그 순례길에는요, 산티아고를 향하는 그 가리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가리비 모양의 표지판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표지판이 있어요. 그 표지판을 보고 여행객들은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미련 없이 길을 나섰지만 표지판을 보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저희가 보통 요즘 자동차에 다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표지판이 없다면 초행길에서 어떻게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삶의 요동 속에서도 이때 우리는 믿음의 내비게이션을 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전에 제가 8절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네, 8절에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미련 없이 그 길을 나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내비게이션인 것입니다. 800km의 산티아고의 순례길 속에서도 표지판을 따라가면 보통 한 30일에서 40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저는 이 순례길을 생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에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순례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혼을 향한 내비게이션을 켜고 있느냐 아니면 안 끄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순항일 때도 우리는 그 걸음을 걸어가지만 폭풍 중에서도 우리의 순례길은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든 우리의 순례길은 시간이 가기 때문에 영혼을 향해서 가는 거죠. 종말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행길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그냥 간다면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잠언서 20장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걸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에게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체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길을 수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내디딜 때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유턴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음성에 순종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성공적으로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동의가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 그 반대편을 선택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게 이게 내가 볼 때는 맞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도 맞는데 하나님은 왼쪽으로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오늘 11장을 보십시오. 1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에 모두 믿음으로. by faith.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내비게이션을 켜고 그들은 모두 순례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셋째로, 일을 복잡하게 만들려 하지 말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삶을 단순히 하십시오. 심플 라이프. 저희가 한 번은 행사가 있어가지고 사회복지부 교육자들끼리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식당에 갔다가 수지성전으로 저희가 이제 목적지를 정하고 돌아오는데, 유명한 전도사님께서 운전을 하셨는데, 이 초행길이라 그런지 차가 계속 수지성전을 향하지 않고 자꾸 다른 길로, 오른쪽으로 자꾸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수지성전으로 가려면 자꾸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본인이 오늘 안 오셨어요. 제가 본인이 등장한다고 했는데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혼쭐이 났습니다. 그때 내비게이션은 꺼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종훈 목사님께서 그럴 거면 내비게이션을 왜 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은 공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출석 도장만 찍고 삶에 적응시키지 않고 영혼을 향한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고 집에 가면서 끄고 그렇게 가는 분들을 우리가 쉽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중에는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시간에 쫓긴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다가 교회에서도 세상에 지쳐있는 모습의 연장으로 피곤한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삶의 짐이 저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한계, 우리의 건강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짐을 가볍게 하십시오. 산티아고에 가는 순례자 중에 가는 길에 그 800km 그 얼마나 멉니까? 그 길을 사진을 제대로 한번 찍어볼 거라고 엄청나게 무거운 고가의 카메라와 렌즈를 막 사가지고 챙기고 가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순례를 제대로 마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순례하는 동안 사진기로 사진을 찍기는 그냥 계속 후회했다고 합니다. 버리려고 하니 너무 고가고, 그러고 지고 가려고 하니 너무너무 힘들고, 우리의 인생에서도 좀 더 벌어보겠다고,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이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한계를 넘었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번아웃이라는 말을 합니다. 넉다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타버리고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목적지까지 무사히 갔던 그 선배들의 삶에서는 우리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잠시 지나가는 즐거움이나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는 모두 내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예가 모세입니다. 모세.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 25,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임을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자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의 칭찬과 상을 기대하면서 기꺼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지나가는 이 땅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인간의 존재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과 교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례의 길을 함께 갔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삶에 나눔과 동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제의 원리고 코이노니아의 원리입니다. 산티아고 순례자들이 그 배낭에는 가리비 껍질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당신 한국 사람이에요? 이러면 뭔가 막 이렇게 통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당신 순례자이십니까? 당신 순례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라면 그때부터 그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삶에 격려가 있고요.
이때까지 너무 고생하셨다고. 위로가 있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위로와 격려 속에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을마다 캠프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같이 음식 식사도 하고요. 그러면서 잠시 쉼을 취하고 또 순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순례가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교회에서 목장에서 이러한 삶의 참여와 격려와 위로의 교제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천국을 맛보고요. 그 감격을 가지고 잊지 않고 이 긴 생의 여정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가 없다. 지구촌 교회가 없다. 이 땅에 교회가 없다. 뭐 목장 모임, 따로 모임 이런 게 아예 없다. 크리스찬끼리 모이는 모임이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겁납니다. 70년, 80년, 길면 80년이었는데 80년 동안 아무런 예배 감격이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간다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가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산티아고를 향하는 길에 산토 도밍고 데라 칼자다라는 곳에 가면요. 산토 도밍고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게 산토 도밍고 수도사가 평생을 들여서 이 순례자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도로를 좀 펴게 하고, 걷는 게 힘드니까 잘 걸으라고 다리도 만들어주고, 또 숙소를 제공하고, 침대를 제공하고, 또 음식을 제공하고, 평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의 일생을 헌신하면서 그 덕분에 지금은 각 마을마다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 섬기는 그런 캠프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나은 순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예배 환경이 열리고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순례를 하면서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 다 다르지만 힘든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 시간 또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힘이 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힘들다는 것을 다른 사람하고 나누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혼자 지고 가십니까? 힘이 드는데 체면 때문에, 아니면 자녀들이 걱정할까봐, 아니면 직원들 앞에서 민망해서 말을 못할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요, 힘들 때는 힘들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힘든데 왜 아는 척 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800km를 부산 서울 이게 왔다 갔다 아닙니까? 그죠? 30일에서 40일 동안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태어나서부터 70년, 80년, 요즘 오래 산다고 해서 10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그게 쉽겠습니까?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셔야죠. 교회 공동체 목회자에게, 또한 목장의 영적 가족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족에게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들다고 하면 격려하고 위로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우습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나도 힘든데 말 안 하고 있는데 네가 뭔데 이야기를 하냐고. 그 정도 가지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깨병 부리냐고. 비아냥거리고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람마다 가령 다 달라서요. 서로의 기준이 다르고 체력이 다르고 지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순례길은 모두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힘든 여정을 어떻게 극복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족으로 삶을 나누고 삶에 동참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족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 내게
뭐 돈을 뭐 대어주고 뭐 어떤 것을 해결해줘서 그 가족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나와 같은 생애 순례자라는 그 공통 부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도 순례자고 나도 고통하면서 힘들게 걸어가지만 너도 너 나름대로 순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통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위로를 받고 함께 가자 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삶의 순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분께 기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짐이 많을 때 주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 하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는 못났으니까 오지 마라. 너는 학벌이 좋으니까 오지 마라. 너는 자녀이니까 오지 마라. 너는 늙고 병들었으니까 오지 마라. 너는 가난하니까 내게 오지 마. 라고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게만 오면 주님께서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짐이 어디 있습니까? 직장입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자녀입니까? 학업입니까? 결혼입니까? 도대체 여러분을 억누르고 여러분을 불안시키고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혹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안 와서 힘들어하지는 않으신가요? 교회에 왔는데 주님을 만나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이 너무 바빠서 허둥지둥하면서 보지 못했을 뿐이지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부르면 만나주시고 예배 때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아름에서도 목장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뭐라고 나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생애 순례에서 끝까지 동참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주님이 순례의 길이 끝나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목자님들이 이 약속을 붙잡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눈을 다 한번 감아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가슴에다 한번 가져다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순례자를 묵상하면서 늘 저희 과에 떠나지 않았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시며 이 찬양이 오늘 순례자에게 배우는 삶의 사원칙을 말해주는 찬양입니다. 목적을 세우고 길을 나가는 순례자의 삶은 단순합니다. 심플 라이프. 힘들어질 때 서로 위로합니다. 결국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가사 이렇게 나오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쓰겠습니다. 나의 가고 나의 서는 것은 주님 뜻에 있으니 아버지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하겠습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연약한 내 영혼을 통해서 일하시고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